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보여주소서 네 번째 시간 야훼라 야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8절에 가니까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지금 시리즈의 제목인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구가 과연 응답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요청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 어떤 차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너무 이렇게 막연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걸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간구,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답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어갖고 더 담대하게 한 번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모한 요청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직접 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한 것이지 왜 이런 불가능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했더니 하셨으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뭐 화려한 막 빛이 막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하면서 엄청난 기적 같은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겠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뭐 놀라운 기적 같은 뭐 빛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반석 틈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당신의 뒷면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훼라 야훼라, 즉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34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야훼라 야훼라. 자신의 이름을 2번 반복하십니다. 이 반복은 히브리 문화에서 무언가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이걸 매우 강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바로 야훼다. 잘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불꽃이 막 저기서 막 반짝거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용서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후에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냐면 요엘서 2장 13절에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86편, 103편, 145편에도 이 의미가 반복이 됩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자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내용을 또한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던 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지은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과 용서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기대어 그들이 자신이 한 공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죄밖에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늘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라고 간구하였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모세가 8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들었던 자의 반응, 그리고 모세가 9절에 어떻게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래도 괜찮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제법 착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그 악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발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름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너무 연약해서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좀 징계해 주시고 벌 내리셔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죄밖에 안 짓습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모세의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뻣뻣한 목을 가진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 자비하심과 그 선하신 성품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경험하셨죠? 금송아지 만든 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맛보셨다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자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겸비함을 가지고 오늘도 그 선하심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화려한 빛이나 천둥 번개처럼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렇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주의 영광 앞에 모세가 엎드려 경배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 하루도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